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개혁이다 그러면 크게 무엇인가 뒤집어 엎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나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잘못된 유전, 교회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것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종교개혁은 무슨 개혁이다 하면 크게 뒤집어 엎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 인간들이 원래 그것을 못 지키잖아요. 조금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 것 같으면 막 그쪽으로 따라가고 저거 좋은 거 저쪽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허덕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든 누구든 다 좋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인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허덕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크게 뭔가 뒤집어 엎어서 법을 바꾸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세상에도 그래요. 무엇인가 개혁한다 하면 막 크게 법을 바꾸고 막 저거 원점. 우리나라 민주를 생각했으면 그 민주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민주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막 법만 뜯어고치고 교회에서도 법만 뜯어고치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심 되십시오. 이거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축복받고 하는 건 단순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순종하는 게 복 주신다 했듯이 복 받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걸 단순한 걸 못하고 크게 무엇인가 해야만이 내가 복 받는다, 내가 무엇을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은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 옳은 길로 돌아온 것이 개혁인 것이에요. 지금 현 교회에서도 잘못된 것으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뜻에 거슬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 제사장 실기야가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낭독했다 그래요. 그때 22장 13절에 보면은 왕이 듣고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함으로 왕에게 진노가 크다 그랬어요. 바로 어느 누구든지 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저는 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딱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인가? 그 과정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비춰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는 연단의 과정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잘못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돼요? 27절에 내가 한 말을 듣고 왕이 연하여 마음이 동하여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라 여호와가 말하여. 왕이 마음이 동하여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23장) 24절 25절은 또 얘기해주고, 요시아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지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내버렸어요. 잘못된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계속. 욕심이 있든지 이기주의든지 세상 것에 계속 만지작.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끊어냈대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데가 없으리라.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은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게 준행.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길로 쭉 나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막 붙잡고 있잖아, 막.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잘못한 그 찢죠.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받는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이었는가? 하나님 중심적이었는가? 내 중심적이었다면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의 욕심만 피면서 살아간 것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도 안 해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생명의 삶 아니에요. 저 지옥의 삶이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오면 끝난 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란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은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죽음의 길 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나오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다 그럽니다. 바로 넓고 평탄한 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막 하며 살다가 생명길로 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고요.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일으켜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3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믿는다. 헬라 피스토스. 안다. 뭔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떻게 될까요? 저는 늘 얘기하죠. 믿음, 믿고로 같은 것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순종이 꼭 따른다 그랬어요. 순종은 믿음 없이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뭘 순종을 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뭘 믿겠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그러고 하나님 저녁에 뭐 보여주셨다 그럼 그것으로 의존할까요? 내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본 것만으로 의지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면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하신 거. 이건 우리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아까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찬양할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찬송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떨까요? 1번 내 마음대로 산다. 제사함 받은 자의 삶. 2번 내 뜻대로 산다. 어느 것이 좀 더 빨리 내 마음대로 산다. 1번 2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어떤 것이 제사함 받은 자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 근데 왜 내 욕심대로 삽니까? 근데 왜 내 욕심대로 살아요? 답은 알고 있는데 내 욕심대로. 마음속에 제사함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의 확신을 얻으시고 여호와를 알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 현재로는 예배가 됐습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가져왔다 가져.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는 가야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찬양대 성가대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판단하는 거예요. 아,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잘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게 판단하는 거야, 판단.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야, 오늘 성가대 잘하네. 아,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시네. 은혜 받았나 보네. 아, 우리 목사님 오늘 필 받았구만. 구경하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가 죄물 되어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곧 제사의 형식이 예배로 바뀌었는데 예배에도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시간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믿는 자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우리 목사가 자기 잘나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설교 강단에서 예배할 때 목사가 자기 자랑만 시큰한다면 그거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강의겠죠. 설교는 뭐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돌이키는 게 그것이 옳은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겠죠. 대한민국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할 때 자기 말만 시큰하는 사람 많습니다. 3, 40분, 어느 때 1시간 이상 할 때 한 70%가 자기 자랑만 시큰하고 한 20, 30%만 하나님 말씀 딱 전해요. 또 우스갯소리 나오면 성도들은 좋다고 킥킥대고 그러면 목사한테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집중을 하려니까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도 하다가 딱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목사들은 설교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떨까요?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손으로도 만질 수 없어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이라는 법을 고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저는 성경의 말씀이 바뀌고 난 후에 제가 바뀐 것을 보지 않지만 간혹가다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성경이 세상 소설책과 똑같이 되겠다 하는 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가까운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복받고 기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살려면 세상 속에서 많아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차이예요. 천국이냐 지구이냐 이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에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것. 이제 여호와께로 온전히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삶. 순간순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 돌이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야만 온전히 믿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